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은 천국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시리라 하면서 주의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라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섬기는 자로서 즉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또한 추수꾼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복음의 파종기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추수기다, 추수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추수꾼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영적 추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보면 이 추수 때 보면 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오실 때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첫째, 알곡 신자는 열매가 있고 쭉정이 신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하는 것 같이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신앙이란 즉 진실한 신앙이란 진실한 생활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실천하여 행함이 있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집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예수쟁이는 말쟁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은 그럴싸한데 행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신 우리 함께 하시는 집사님, 교회 지난 주간에 방문했던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본인 회사에 제일 깍쟁이 짓을 하고 제일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밥 먹을 때 기도를 참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식판을, 기도하는 동안에 식판을 이렇게 옮겨놓는다든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됨됨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알곡신자가 되어, 내가 먼저 알곡신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마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알곡은 무게가 있는데 쭉정이는 무게가 없습니다. 모양은 똑같을 때 있어요. 삐짝만 쭉정이도 있지만 쭉정이 보면은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벽실을 물에 이렇게 띄우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물에 띄우면 쭉정이 둥둥둥 뜨죠.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 거룩한 기구, 성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그릇을 가지고 술잔을 대신해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 도중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잠언의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도 그 탄자가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앙, 사랑과 헌신을, 충성을 주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지조가 없는 교인은 쭉정이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저울에 달아보면 부족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앙 양심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옳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알곡 신자는 겸손한데 쭉정이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술절에 이 논이나 밭에 가보면 알곡은 이렇게 겸손히 이렇게 탁 숙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모양은 생겼는데 쭉정이는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다가 알곡 추수때가 되면 반드시 서 있어요. 교만한 자세로 머리를 탁 들고 서 있죠. 성경은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도 모든 것을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의 덕목, 알곡신자는 겸손한 덕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의 차이점은 겸손한가 안 하는가에서 벌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인가? 영국 선교사로서 중국 내륙 선교에 크게 공헌한 이 선교사를 이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당신의 한 일에 대하여 교만한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나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대답을 했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했다 또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도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일을 하고도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안 하고 남이 했는데 살짝 숟가락만 얹어서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 한 장만 들고 나와갖고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알곡 신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만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리고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그 신앙이 겸손한 신앙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나서 끝에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에도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과 영광과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알곡 신자의 심정이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곡 신자는 환난 날에 승리하는 신자요 쭉정이는 환난 날에 떨어지는 신자인 것입니다. 편안할 때야 누가 예수를 못 믿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 환난이 올 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환난은 이 키질과 같습니다. 키질을 해보시면 저도 어렸을 때 키질을 해봤습니다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앞으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큰 환난이 있답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해롭게 한다는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세에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우리에게 인을 쳐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부족하니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맞을 때 곡식이 여물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알곡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 열납되는 그런 알곡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앞에 천국 창고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알곡 신자, 우리의 선한 유세 모든 식구들이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